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 심령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순절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치유,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간절히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싱그러운 5월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게 보내게 하시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심에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셔서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눈앞에 기쁨을 추구한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살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는 일심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각 기관과 특별히 교육기관을 축복하셔서 교육자 모든 분과 부장님들 그리고 교사 모든 분들 모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영적으로 건강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심의 환우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으로 세임과 용기를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아픈 모두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셔서 이길 수 있는 세임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통령이야 모든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사회, 경제, 안보, 국방, 교육 모든 분야에 안정되고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며 본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을 만족해 하시며 다른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겨나가는 믿음과 승리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건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야베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에게 건강을 주시고 외국과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 공부, 진학, 취업, 직장생활, 결혼, 임신, 출산이 순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예배와 믿음, 경제와 일상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질병과 재난과 사고, 범죄와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이 옥상 전체를 다 방수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이제 몇 주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지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지 청년 10구역의 우리 송희강 집사님, 이숙경 권사님 장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27일 결혼식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구역의 윤석은 집사님, 전용자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두 곳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부모님은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죠. 더 잘해주고 싶은데,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주고 싶은 것과 자녀들이 받고 싶은 것이 일치할 때가 있지만 또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믿음을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선한 성품과 인격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이런 정직과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만 우리 자녀들은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돈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잘못된 그런 현상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이 소중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지만 우리는 좀 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께서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의 1순위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한참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항상 하나님 우리가 요청할 때 주신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요청할 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항상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할까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당연히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으신가? 왜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면서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왜 하셨을까?
이제는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동행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가 막 부족한 거 많습니다.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많고 제자들 혼자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게 부족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제자들 혼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또 정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 그리고 그들이 부름받은 그 목적대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무슨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막 바로 그냥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서로 듣고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 기도하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누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그들의 삶의 변화였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것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교회가 세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이렇게 나눠 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죠. 저희 집에도 새 아이가 있는데요. 때로는 옷도 빌려 입고 신발, 가방, 모자도 빌리고 이렇게 서로 잘합니다. 그런데 꼭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전에 그 허락도 안 받고 자기 옷 입었다고 한 아이가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요. 옷이나 어떤 신발이나 가방, 모자 잠깐 빌려도 반드시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허락 없이는 절대로 과자나 음료수 못 먹습니다. 거기다가 매직으로 자기 이름 다 써놓거든요. 애들이 많으면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아무나 와서 막 먹어버리니까 이건 내가 사온 거다. 그리고 과자에도 이름 써놓고 음료수에도 이름 써놓고 먹지 말라는 것이죠. 내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내 소유, 내 것, 내 물질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보통 성숙하지 않으면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4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굉장한 일입니다.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그러니까 성령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뭐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반드시 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9가지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이런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맺는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이렇게 저절로 열리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막 우리의 삶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성령 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서 자연히 성령에게로 넘어간다. 성령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인격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히 붙들으셔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오던 삶을 이제는 다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인격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열매를 맺고 육신의 열매를 맞으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성령께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그런 열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도권이 바뀌니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교우를 사랑하게 돼요.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무 하나, 풀 하나, 꽃 하나, 생물 하나하나까지 소중히 여기고 환경 하나하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커지고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 번째로 기쁨의 열매가 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워요. 기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기쁨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후를 다 예비해 주셨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그 은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밝고 행복하고. 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너무 좋은 것인데 기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만 기쁜 것 같은데 설교하는 저만 여러분도 기쁨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행복.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우울할 수가 있어요. 잠깐은. 그런데 그 우울이 지속되진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슬픔과 우울이 밀려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다, 나는 염려가 없다는 사람들이 어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이 평화가 임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내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절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평화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게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하시고 그 평화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냥 참는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화병 걸릴 때까지 참는 게 아니라 화병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즐겁게 기쁘게 참을 수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급하지도 않게 하시고요. 막 성질 내고 막 여러분 참지 못하면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인내를 잘해요. 잘 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아요.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잘 참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나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이 투병 중에 있는 환우를 보면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긍휼의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긍휼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만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쳐주실 때 늘 어떤 마음으로 고쳐주셨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아프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긍휼의 마음,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선해요. 악하지가 않아요. 선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행동이 선해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선해. 마음이 기본적으로 악하지를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항상 선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이런 선한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이런 선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성의 열매 일곱 번째 성령 충만하면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온유합니다. 사납지가 않고 날카롭지가 않아요. 온유해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셔서 이 온유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의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절제합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잘 조절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이러한 열매들, 이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 이 열매가 그 사람에게 가득하다.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질 않는다. 미워하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고 잘 참지도 않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빨리 진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자신에게만 열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나만 좋으라고 열리는 열매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열매가 열려서 우리가 좋지만 우리가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나만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향력을 같이 나누게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증인은 일반적으로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증인은 뭐냐? 입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냐?
아니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냐? 물론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증인이구나. 그래서 저런 열매가 열리는구나.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증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저희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되고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요.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저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을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열매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버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